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에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찬미하음으로 뉘우쳐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오늘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보고 마지막 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다윗은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도망쳐 이 감람산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가문의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은 자기 나라도 뒤로하고 하나님의 언약궤와 그것을 들고 온 사독 제사장 그리고 모든 레위인들을 뒤로한 채 감람산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본문 30절은 감람산을 향하여 가는 다윗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떠합니까? 머리를 가린 채로 맨발로 울면서 간다라고 기록합니다. 고대 시대에 이 머리를 가리고 또 울면서 가는 것은 정말 극심한 슬픔과 절망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 옆으로 누군가가 머리를 가린 채로 맨발로 울면서 지나간다면 저 사람에게 어떤 사연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슬픔과 절망을 안고 감람산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비록 상황은 비참하지만 다윗은 예배 장소인 감람산, 즉 하나님께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도 다윗과 마음을 같이하여 자기의 머리를 가린 채 울면서 함께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의 슬픔과 이 절망을 더 과중하게 하는 소식이 들립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 왕을 배신한 사람 중에서 아히도벨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에게 지혜를 전하고 다윗을 돕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세가 바뀌니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선 것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것처럼 좌절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윗은 괴로워합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한 가지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한 일이었습니다. 그게 31절 하반절인데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3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터, 즉 이 감람산 정상에 도착하였을 때 그곳에서 후세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다윗이 후세를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후세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후 다윗은 후세가 자신을 따르게 하지 않고 이 압살롬에게 가서 다윗의 첩자로서 생활하게 합니다. 이로써 후세가 다윗의 눈과 귀가 되어서 다윗을 도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죠. 또한 후세는 아히도벨보다 더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이 사실을 다윗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4절 하반절에서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라고 예언적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말은 훗날 실제로 이루어져서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압살롬 곁에 다윗의 첩자로 후세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누가 있었을까요? 어제 새벽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낸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이미 다윗의 첩자로 있고, 뿐만 아니라 그 두 제사장의 아들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도 함께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의 첩자로서 이 압살롬 곁에서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윗의 눈과 귀가 되어서 압살롬의 모든 소식을 다윗에게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예비하셔서 다윗을 돕는 자로서 두심으로써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에 대한 여호와의 응답은 또 있습니다. 압살롬보다 후세가 간발의 차이로 예루살렘에 먼저 도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압살롬이 후세보다 예루살렘에 먼저 도착하여서 이 나중에 도착한 후세를 만났다면 혹시 이 후세가 다윗을 따라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닌가라고 후세가 다윗의 첩자로 의심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후세가 간발의 차이로 압살롬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도착함으로써 압살롬은 이 후세의 정체를 전혀 알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절묘한 타이밍, 이러한 간발의 차이로 후세가 먼저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하신 것을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섭리하시고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이 다윗의 기도에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응답하십니다. 다윗이 기도한 후 하나님께서 다윗이 후세를 만나게 하시고 또 후세가 간발의 차이로 압살롬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도착하도록 응답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기도한 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응답하실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나의 현실의 문제, 나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새벽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가 다른 신 아니라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이 새벽에 기도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기도 제목으로 여호와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우리 다음교회 중보기도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중보기도부 부원들이 기도의 사명자로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